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5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져 진자를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국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의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주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다윗이 다스리는 군대가 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계속해서 목숨을 찾으려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블레셋 땅에 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땅에 아예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에 살게 됩니다. 이 시글락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성읍으로 가서 다윗과 그의 식솔들은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 다윗이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영어 속담에도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나의 친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영토 시글락에 거주하게는 되었지만 이 블레셋이 사울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도 동원이 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에 이 두 번째로 들어간 이때 시글락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혼자 망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윗이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윗을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도 죽인 그런 큰 용사가 아니었냐 하면서 다윗을 견제하였을 때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수염에 막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였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망명을 하였고 이 이스라엘의 통계 가운데서는 600명 정도의 싸울 수 있는 이런 건장한 남성들만 통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식솔들까지 다 합하면 600명, 1000명 정도의 이런 큰 군사들을 가지고 망명을 하였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식솔들과 다윗의 사람들도 이 블레셋이 사울 왕과 싸우자 그랬을 때 동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가 싸울 때 블레셋은 5 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 지파, 5 왕들 중 하나인 이 시글락을 다스리던 그 왕이 다윗의 군대도 이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좀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선봉에 서서 이 동족 살인을 할 수 있는 이 굉장히 힘든 상황, 참담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선발부대에 제외되게 되고 이스라엘을 직접 치는 군대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600명의 군사들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5 왕들 가운데 이런 disagreement, 이 다윗이 설마 우리 싸우다가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이 의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이 선발부대에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직접 치는 블레셋 군대에 포함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30장 말씀의 첫 부분의 서두입니다. 직접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칼을 겨누지 않게 되고 다시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 블레셋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바로 1절 전의 장면입니다. 1절부터 6절 다윗과 600명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29장에 모든 블레셋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간 사이에 이 비겁하게 아말렉 족속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의 식솔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자와 자녀들과 이 하나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 사람들은 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쳤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다 했을 때 왜 자꾸 나오냐면 이 유목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살지 않고 이렇게 부족들이 한 곳에 성읍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런 유목민들이고 이 약탈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여인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려는 자녀를 노예로 사로잡아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고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것처럼 이 종으로 팔려고 하는 노예로 팔려고 하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 사람들은 참 지긋지긋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이 뒤에서 비겁하게 먼저 아무런 이유 없이 선제 공격을 처음으로 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선포를 하셨던 민족 중 하나입니다. 사울 왕에게 또한 아말렉 족속을 경멸하고 모두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하신 족속도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27장 아말렉 족속을 또 한번 치게 하셨는데요. 이 에스더서에서 나온 하만도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는데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을 계속 이유 없이 공격하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몇 주 전 저희 민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의 영을 죽여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이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어택하고 이러하였던 이유는 이 아말렉의 영을 가지고 이 백성들 뒤에 보이는 이 군대들 아말렉 족속들 뒤에 이 아말렉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영을 가지고 있던 유목민들이 다윗의 처자식들과 여러 다윗의 신복들의 가족과 처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글락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섭리와 이 은혜로 동족 살인을 안 하게 되었는데 저지르지 않게 하셔서 겨우겨우 긴 행군을 하여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왕복이 거의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아와 보니 집과 모든 소유가 불살라져 있고 모든 가족이 포로로 잡혀 없어졌습니다. 전쟁을 다녀왔는데 겨우 집에 와보니 가족이 용변을 당하고 납치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저희 뉴스에서 내셔빌, 테네시에서 슈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 슈팅, 건 바이올런스. 총기 난사 사건이 기독교 학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정말 저번에 캘리포니아에서도 리버사이드에서도 건 슈팅이 있고 참 미국에서는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요즘 너무나도 이 아이들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Especially elementary 저희 유아 유치부 유년부 나이 자녀들의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그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생각 없이 직장에 다니고 교회 가시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내셔빌 테네시에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기독교 학교라고 합니다.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합니다. 이런 참담한 집에 돌아와 보니 가족이 변을 당하고 납치가 당하고 이런 총기 난사 사건도 일어나는 이런 때에 저 악한 때에 살고 있는 저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총기 난사 사건 당하셨던 그런 가족처럼 다윗도 똑같은 다윗의 식솔들도 똑같은 트래지디, 똑같은 이런 참담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더 이상 울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와보니 집이 다 불태워져 있고 와보니 내 처자식은 다 납치되어 있고 사로잡혀갔고 살아있는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울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성도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울부짖을 기력이 통곡할 수 없을 정도의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ery quickly 이 슬픔이 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을 리더로 따르지 않겠다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따라보니 정말 내가 실수하였구나. 내가 다윗을 따르는 것이 실수였구나. 이 얼마나 후회와 원망과 불만과 분노가 넘치던 때였겠습니까? 리더였던 다윗에게 자녀들 처자식의 납치당한 책임을 물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리에 여러분께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의 땅에 이 블레셋 땅에 와서 보니 계속 이런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네. 이거는 아니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다윗의 죄를 물어야겠다 그러고 백성들이 반항까지 하고 다윗을 리더를 나를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에서 이런 상황에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쫓기다. 그 great pressure, 이 비좁은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급한 위기에 대해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의 때에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 정답이 바로 6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6절 후반부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부터 선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위기에 이런 모든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위기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믿고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위기의 순간 때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이든 위기가 아니든 크고 작은 일이든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여호와 앞에 힘과 용기를 계속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도, 다윗이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 쓸 때에도, 다윗이 사울 왕에 쓸 때에도, 아니면 자기 아버지 앞에 쓸 때에도, 다윗이 하찮은 일을 할 때에도, 아니면 높은 일을 할 때에도, 다윗이 허드렛 일을 하고 다른 형제들 가운데서도 카운트되지 아니하고 양을 밖에서 치고 있을 때에도, 아니면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이 존귀하거나 낮을 때에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 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나와 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내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맞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의 이런 특권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관계, 인티멀한 너무나도 가까우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저희 7절을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 에봇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였을 때 이 에봇을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이 제사장, 그때 기억나시죠? 주전도사님께서 저희 노베에서 일어난 사울 왕이 제사장을 죽였던 그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 결국엔 다윗의 제사장이 되어서 다윗에게 굉장히 왕권을 이렇게 받쳐주는 제사장의 레지르메시를 줬던 정통성을 부여했던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다윗이 동굴에 숨고 광야 생활할 때부터 계속 다윗과 지금까지 따라왔던 이런 제사장 아들, 결국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에게 계속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아비아달이 노블 도망쳐 나올 때 이 priestly garment,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중 하나입니다. 이 속옷이 있었고 이 세마포 옷이 있었고 그 위에 알록달록한 색깔로 입었던 바로 그 에봇입니다. 그 에봇 위에는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흉패 위에 12가지의 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의 흉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레스트플레이트였죠. 바로 이 제사장의 예복 안에 이 성경이 모세의 율법 이외에는 이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였는데요.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아브라함 때처럼 모세에게 목소리로 audible voice of the Lord, 친구처럼 대화하셨다고 합니다. face to face. 그리고 이 모세의 때와는 친구처럼 얘기하셨고 사무엘 때는 목소리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엘리의 목소리를 착각하였던 사무엘이었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었거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수 없을 상황이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뜻과 말씀을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0장에 나온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 안에 있던 이 두 가지 돌입니다. 이 매끈매끈한 돌이고 어떨 때는 주사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에 있는 결국에는 제비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는 이 에봇에 있는 둠밈과 우림과 둠밈은 이 흉패의 판결 주머니가 있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의 이 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모양이나 이 재질이 정확하진 않지만 매끄러운 돌, 이 주사위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비 뽑기가 너무 미신적이다. 이런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이런 걸 저희가 한국 문화로 생각한다면 약간 이런 무당이나 샤머니즘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제비 뽑기가 미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구약시대부터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도로 우림과 둠밈, 이 제비 뽑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성령님께서 오시기